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어서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을 방청객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재판정으로 불러 모으게 되시는데요.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고나 증인으로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된 것은 무척이나 불행한 일이죠. 피고라는 신분이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께 어떤 백성들인지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계시는데요.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즉 내게 예배하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그렇다면 성도, 즉 거룩한 백성과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예배를 더 예배되게 하기 때문이죠. 제사에 대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죠. 예배를 향한 그들의 헌신과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인정하실 만한 것이었는데요. 수소나 수점소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죠. 시편 51편 9절에서 또 12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산에 있는 짐승과 가축들 또 모든 새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 못지않게 삶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런 삶의 거룩함이 없다라고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이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16절에서 악인이라고 부르시고 또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할까요? 영국 성공회 윌리엄 템플 주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라는 책에서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양심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정신을 먹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상상력을 정화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지기 때문이죠. 음이 헝클어진 현악기를 다시 조율해서 아름다운 본래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듯이 말씀과 성령은 어리석음 때문에 또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헝클어진 우리의 양심을 다시 일깨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아름다움 혹은 영광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광, 또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칭찬이 아닌 모욕을 받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십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세상에 내어주신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놓인 영광이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이 같은 아름다움과 영광에 눈뜨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약속해주는 영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르고 이 세상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닌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도둑처럼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서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소유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늠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기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 배우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신실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을 참으셨던 그리스도를 따라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십자가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눈떠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리석음에 눈이 멀고 이기심에 눈이 멀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저희 자신의 삶과 교우들과 이웃들, 또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의 어그러진 양심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저희의 시선이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향할 수 있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